신부와 목사와 교회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장로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부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땅에다가 줄을 하나 그어놓고 그분 앞에 드리는 예물을 공중으로 던진 다음에 줄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그분 앞에 올려드리고 줄 왼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제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가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땅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놓고 그 원 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그 원 밖으로 떨어지는 것은 제가 다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장로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랬더니 목사와 신부가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물질을 하늘을 향해 다 던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돈은 하나님께 드리고 떨어지는 돈은 다 제가 갖습니다.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안 웃으시면 제가 굉장히 무안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인사가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어느 교회에서 이제 솔리스트를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꼭 설교 때 하시는 그런 인사 말이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같이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평신도 때 들었던 설교인데 지금은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최고의 때를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겸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이 땅에서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 특히 크리스찬들은 인생이 더 힘듭니다. 우리의 가야 갈 길이 얼마나 멀고 힘든지 그 길을 철로역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 그 힘든 여정을 가는 그 길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동감도 되고 감동이 되고 나도 힘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처음에 그 주인공이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이 장차 망할 도성, 이름하여 장망성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순례자여, 저기 빛이 보입니까? 그러자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저쪽 끝에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네,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어두운 곳을 빠져나가는 길은 내가 알려줄 수는 없지만 그저 저 보이는 희미한 불빛을 향해 계속 걸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크리스천은 그 불빛을 향해서, 그 빛을 향해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빛을 향해서 계속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십자가가 있는 언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크리스천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을 비로소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혹 계시다면 이 예수의 불빛은 우리들의 마음에 아직까지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미한 불빛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이 희미한 불빛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임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기억하는 것, 이 힘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 은혜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는 찬양대 해라, 찬양팀 해라, 봉사해라, 밥해라, 설거지해라 하라는 것은 많고, 또 요즘 교회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열심을 냈던 사람들 먼저 한 명씩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히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답니다. 저는 오늘 떠나가는 젊은 사람들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투는 여러 교회들을, 그 모습들을 탓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은혜의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에 오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나 잘 있었어요, 예수님도 잘 계시죠,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생활만, 신앙생활만 가지고는, 그 신앙생활만 가지고는 우리의 이 멀고 험한 철로 역정이, 순례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느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을 때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은혜 생활을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는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은혜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가 길을 가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듯이, 우리의 신앙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가 떨어지면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이 봉사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감격해서 불러야 될 그 찬양이 그냥 시간 때우는 아무런 의미 없는 노래가 되어버리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대화는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서로의 마음을 찔러서 상처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제 버리시고 은혜의 생활로 우리의 신앙을 더 변화시켜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시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사람보다도 활력이 넘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습관도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선하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겉모습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까지 드러나게 됐는데 우리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고 내 생각했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슬픔과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된 말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못되게 이야기했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연약함까지 주님 앞에서 다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그런 부끄러움의 영역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거울처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내면을 다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콧물과 눈물을 빼어 쏟으며 우리의 죄를 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났지만, 그래서 회개했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한 아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벌거벗은 아이를 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어머니는 아마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추울까봐 그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엎드릴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의 생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또 고난과 우리의 죄악들을 다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면 나의 부끄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한쪽 발만 말씀 안에다 담궈놓고 빙빙 그 주변만 돌기만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진짜의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만, 다른 무엇을 보여드리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람들과의 그런 좋은 관계,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라든지,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죄 안 짓고 이렇게 정결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SNS상에 올렸던 내가 그 좋은 말들, 좋은 글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그냥 나아옵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은혜의 보좌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생활이 점점 더 형식적인 것으로 신앙생활로 굳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젊고 부자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전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통 보수 신앙의 라인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은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그의 신앙과 재산과 정직성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나이도 젊은데 너무나도 완벽한 삶을 사는 청년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를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에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골드 미스들,
골드미스터란 말이 있나요? 예, 완벽한 삶을 사시는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올해는 꼭 결혼하셔서 부모님한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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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그런 완벽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10계명의 말씀,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대답합니다.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건방지죠. 대답이 아주 건방집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당당하게 또 자신만만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청년이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진정 알았다면 주님 앞에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은 감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의로움으로 감추며 당당하게 말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그 연약한 속마음을, 허무한 마음을 주님 앞에서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외적인 조건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도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그 헛헛한 마음, 허무한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그대로 살려고 했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마음속에 뭔지 모를 텅 빈 공간은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솔직하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허무함에 빠져서 괴로웠습니다. 무척 힘들었습니다. 어디 가도 길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당당했을까요? 청년은 왜 모든 것을 아시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을 보시는 주님께 왜 자신의 속마음을 다 내놓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그 청년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기도만, 형식적인 예배만, 형식적인 질문만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신가요?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 2절로 4절 말씀에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한번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붙잡고 한번 여쭈어 보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난 너무 힘이 듭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말을 꼭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의 허무함이 있으십니까? 허무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주님께 나와 이 허무한 마음을 채워달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허무하고 괴로웠던 청년에게 체면과 재산과 형식적인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욥처럼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늘 이해하시고 늘 보듬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말로만 동정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배가 아팠을 때 예수님이 같이 옆에 오셔서 아파해 주셨고, 우리가 괴로워서 좌절하고 낭망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울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고, 우리가 웃을 때 주님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고 또 만져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욥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욥의 옆에 계셨습니다. 욥이 외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아련하게 들려옵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이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외침이 단지 예수님의 마음만을 표현한 그런 외침이었을까요? 아니면 욥처럼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낭망하는 이 세상에 택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안타까움을 담아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신 것이 아니실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소리 지르십니다. 죽을 힘을 다해 소리 지르신 것입니다. 그 소리는 주님이 질러야 할 소리가 아닌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질러야 할 그런 소리였습니다. 나의 고난,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슬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리쳐야 할 소리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소리를 지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깨끗하게 양복 입고 우아하게 나의 의로움을 뽐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의 슬픔과 나의 고난과 나의 괴로움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은혜 아니면 나아가지 않는 것, 은혜로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성묘하듯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고난주간, 그것도 성금요일에만 나와서 나오지도 않는 눈물 짜가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얻는 그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먼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긍휼과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일어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또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고 하셨는데 감히 누가 그 은혜와 긍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중 주님의 긍휼 받는 것과 은혜를 얻는 것은 이미 확보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무 공로 없는 내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의롭게 칭함받은 이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히 나아간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그 은혜의 보좌에는 나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말씀 앞에 비춰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 공로 외에는 다 포기하고 나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그 부자 청년은 그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그 재물의 대가로 무엇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재물을 대가로 첫 번째로 하늘의 보화를 얻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자신을 소유하라고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주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 청년에게 너는 나의 재물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느냐 물어보셨지만 그는 주님의 질문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을 선택했던 겁니다. 예수님보다, 영생보다 재물이 더 그 청년에게는 귀했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신앙생활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보다 재물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체면이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중에 그 제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곤란을 겪어보시거나 싸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돈 때문에 말로 다투어 본 적 있으십니까? 돈 가지고 생색내고 돈 때문에 마음 상해 보신 적 다 있으시죠?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몇 번을 쫄딱 망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돈 앞에서는 가족도 친구도 다 없더라고요. 체면, 자비, 긍휼 그런 거 다 없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돈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신가요?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때 돈을 들고 가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돈을 호주머니에다 숨기고 가실 건가요? 돈은 포기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관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돈이 내 것인 양 움켜쥐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돈에 손을 움켜쥐고 예수님을 포기했던 그 부자 청년과 같이 되지 말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에 돈을 움켜쥐면 다른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주님의 긍휼도 받을 수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서서 계시는데 어째서 우리는 손에 재물을 움켜쥐고 명예와 체면을 움켜쥐고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현지에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하여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하여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오늘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들, 명예나 부귀나 사회적인 지위나 개인의 영예나 쾌락 같은, 육신의 쾌락 같은 것들은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만약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이 교회에서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를 위하여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신 것이 형식적인 예배를 위하여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악과 더러워진 이 예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주시려고 일어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